일반적인 도로예요. 일반적인 포장 도로인데 이제 그곳에 이제 여러 이제 무거운 트럭들이 많이 자주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거기에 곳곳마다 움푹움푹 패여 있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있었으면 좀 고쳐주면 좋겠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걸 손을 잘 봐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출퇴근할 때 그 길을 오고 갈 때면은 이렇게 그 울퉁불퉁한 데를 이렇게 피해서 싹싹 이렇게 좀 선을 넘어가면서 운전해야 그래도 이렇게 좀 쾅쾅 거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길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밤이나 이제 비가 막 내리는 그런 때가 되면요, 완전히 그 도로가 이렇게 물로 잠겨 있어서 이제 잘못하다가는 진짜 그 웅덩이에 깊숙하게 빠지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었어요. 그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빨리 이 길을 좀 이렇게 잘 메꿔줬으면 좋겠다. 그냥 속도를 그냥 내어도 그냥 정상적으로 달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도로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사실 그렇게 움푹 패이는 웅덩이와 같은 그런 상태나 사건이나 그런 여러 가지를 만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는 참 잘 달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되거나 내가 참 알지 못했는데 나의 자녀들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뒤이어 시간이 흘러간 이후에서야 깨닫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렇고 어떤 신앙에 어려움이 생길 때도 그런 웅덩이를 우리가 빈자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마치 차가 쾅쾅 내려앉으면 불편한 것처럼 우리도 결단코 유쾌한 그런 일들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생기지 않기를, 그런 일들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도 그래요. 지금도 병상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회복과 치유의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고 빠른 회복과 치유가 속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의 기도가 그저 저의 개인의 기도로 끝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때가 속히 이르게 하여 달라는 그런 간절한 심령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의 삶 가운데도 그런 웅덩이와 같은 빈자리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고 그런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으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갑작스럽게 잘 가다가 움푹 패이는 그런 구덩이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사건 사고를 우리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도 사실 그러한데요.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신 그 언약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받은 자녀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민족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그 약속을 아버지 때부터 그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리브가와 결혼한 이후에도 좀처럼 자녀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무려 20년의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나에게 알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단순히 내가 보는 것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너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키려 하는 거야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각 사람이 깨닫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여러 사건과 또한 사고를 통하여서 어떤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의도와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단순히 복의 길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이제는, 예전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평탄하구나, 이제는 무사하구나,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힘든 일이 생기지 않구나, 이러한 길이 복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길은 뭐예요?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따라가는 삶이 복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가운데도 있을지라도 그곳이 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그 땅은 복의 땅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땅이 되고 심판의 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 은혜와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이제 리브가와 결혼한 나이가 40세인데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는 이삭이 60세가 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에게 내가 자녀가 없어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언가 내가 잘못하여서 아니면 나의 부족함과 잘못됨 때문에 그 약속이 허물어지는 것은 아닐까, 취소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과 근심이 충분히 이삭과 리브가 가운데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의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계셔,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셔라는 것들을 내가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오히려 내가 이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고난이 생기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혹여나 저 사람들이,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고 또한 비방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마음문을 싹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근심이 우리 가운데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자녀가 없다라는 차원의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나와 내 가정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무언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닌가, 내가 뭔가 실수한 것이 아닌가, 내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보면요, 단순히 이삭에게만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언약의 계보를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그렇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도 그렇고 나중에 보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불임의 어떤 문제를 함께 겪고 있었습니다. 왜 이 창세기 언약의 가문 가운데 이 일을 반복하여 겪게 하셨을까?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것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내가 이런 건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히 보여주려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잘해서 그렇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의 능력만으로, 너의 어떤 가진 것만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만이
네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다시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복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요, 나에게 깨달음의 순간이 없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만 걸어가고 있는데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 무언가 나를 가로막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사실 이건 굉장히 두렵고 걱정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형통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은요, 저주이지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짜 은혜의 자리로, 그때 생명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삶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요, 그것이 바로 내가 생명 가운데 있구나,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케 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거대한 어떻게 보면 장애물과 빈자리가 이삭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빈자리 가운데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갈을 통한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그는 찾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하고 간구하였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약하다면요, 내 약함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제까지는 참 괜찮았는데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내 상태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 영적인 부분이, 내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주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내 진실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사실 이삭과 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삭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읽었던 내용에 간구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간구하다라는 단어에는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간절히 부르짖다라는 의미와 끈질기게 매달리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간구했던 기간이 몇 년이에요?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좋을 때만 있었을까요? 그가 신앙이 괜찮았을 때도 있었겠지만 신앙이 안 좋을 때도 있었을 거잖아요. 어떨 때는 주님만 바라보고 하겠습니다라는 순간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마음이 막 실족하고 낙심하여서 믿음 가운데 좀처럼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이삭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믿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언제나 간절하고 언제나 신실하게 끈질기게 나를 찾고 구했다라고 하나님이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삭의 신앙의 관점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한결같이 그가 좋으나 힘들거나 한결같이 그 믿음과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간구했던 그 신앙을 지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삭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끈질긴 신앙은요, 반드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겠죠. 하나님, 저희가 아이가 없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이 약속을 이루려면 저에게 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그 기도만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삶을 묵상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내 삶 가운데 어떤 뜻을 가지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주님의 선하심을 내가 오늘도 깨닫습니다. 그런 믿음의 어떤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우리 가운데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 항상 머무는 것만으로도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아픔의 자리를 알고 있다. 그 아픔을 가지고 그 빈자리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 숨기려 하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빈자리는요, 사실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요, 아픔과 고통 중에 있던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가 결국은 아이를 잉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 제목이 응답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예상치 못한 다른 문제가 찾아오게 되죠. 그게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기서 서로 싸운다라는 말은 단순한 이렇게 임산부의 태동이 아닙니다. 서로 뭉개고 으깨다, 격렬하게 막 충돌하다,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바로 여기서 서로 싸우는지라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쌍둥이를 임신한 엄마인데 지금 그것도 내가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다가 난임 가운데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내 배의 상태가 지금 정상적이 아닌 거예요. 지금 뭔가 막 내 뱃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근심이 갑자기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 이 아이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지금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나는 정말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지혜가 떠오르지 않는데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런 의문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가 하나님께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대로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러하고 있는데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녀가 기도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여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런저런 일들을 내가 누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 내가 예상치 못한 다른 상황과 문제를 겪게 되는 분명히 그런 상황을 우리도 만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리브가와 같이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이런 혼란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런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고통스러운 질문에 응답하세요. 근데 리브가가 생각했던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네가 이렇게 아픈 거야. 괜찮아. 너 건강할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런 응답이 아니에요. 어떤 응답을 하고 있냐면 지금 너의 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아이의 어떤 어린아이의 그런 다툼이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라 민족이 국민이 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일어난 일이 괜찮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리라 라는 또 다른 약속과 확신을 그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이해가 갈 수가 없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무언가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1에서부터 100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파악했다라고 할 수 없는 상태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와 나의 어떤 믿음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나는 들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응답을 통하여 그녀가 안심했을 뿐만 아니라 무언가 꿈과 소망을 품게 되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무언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두 아이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진짜 큰 일을 이루려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려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 뒤에 어떤 말씀을 덧붙이고 계시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앞에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뒤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것은 좀처럼 이게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관습을 통해서 보면요, 항상 장자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는 관습이 있어요. 최소한 많은 것들을 주는 것을 관습으로 삼습니다. 그게 가문이 이어지는 비결이고 가문이 부흥하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리브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보이는 장면이 바로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계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여기서 보면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 대신하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일을 보여주실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은 너희의 어떤 능력과 자격과 환경으로 이루는 게 아니야. 이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어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마도 이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이 두 아들이 자라갈 때에 계속해서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너희가 태어날 때 이런 내 약속을 받았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줬을 것입니다. 야곱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것을 믿고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신에게 기회가 올 것도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막 조급함과 두려움이 그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행해요? 에서에게 무엇을 가지고,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거래하려는 시도를 하죠. 그렇게 되면 장자권이 자기 것이 될 것처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자기의 복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에서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장자권을 얻어내려 합니다. 또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그가 받아내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 그가 얻으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삭 곁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물려진 그 많은 것들을 내가 물려받아 살면 내가 안정되고 평안하게 복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그런 계획이 야곱의 머릿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가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상관이 없게 되잖아요. 이삭의 재산이, 아브라함의 그 모든 이루은 것들이 이 야곱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놓아두고 저 먼 타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에서를 속이려 했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려 했던 그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괴롭힘을 당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고단하고 지난한 그런 삶을 계속 살게 되잖아요. 결국 자신의 어떤 꾀와 지혜를 가지고 얻으렸던 그 방법이 철저하게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어때요? 하나님께서 때와 상황이 이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 야곱이 그곳 가운데 머물지 못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어때요? 여전히 야곱은 두렵고
걱정이 돼요. 내가 지금은 저곳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돌아가기는 하는데 내가 돌아가는 게 맞을까? 저 돌아갔다가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막 그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종 마지막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면서 그에게 어떤 이름을 주세요? 너는 여호와와 씨름하여 이긴 자다라는 이름을 그가 갖게 하시잖아요. 앞으로 너희가는 여호와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할 사람이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가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름은요, 그의 후손들이 자신의 어떤 나라의 이름으로 갖게 되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를 만나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조급함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패착을 둘 때도 있을 것이고 실수를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빈틈을 보이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이 모든 야곱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에서는 마침내 그 마지막의 순간에는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빈자리가 우리의 한계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이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해요. 내가 이것들을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내 능력과 어떤 상황만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 가운데도 이삭과 리브가가 그러했던 것처럼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또한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여 응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간구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빈자리를 그냥 빈자리로 움푹 패인 웅덩이로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패어있는 도로를 깔끔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안전하게 내가 지나가도 괜찮다,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그 굴곡점에 있을 때마다 중요한 지점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